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최고의 나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 적 있잖아요. 너무나 시험이 커서 상처가 커서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에라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었느냐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급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제사장 궁전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도 예수 제자 맞지? 예수당원 맞지? 그때 베드로는 언급길에 여보시오 생사람 잡지 마라, 난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몰라,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오리발을 싹 내밀고 말았어요. 아 내가 처세를 잘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당원 맞지? 내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진짜 몰라,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베드로가 살짝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니야 분명히 내가 봤어, 당신 예수당원 맞아, 당신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그것 볼 때 당신은 예수당원이 맞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왜 예수당원이 되어가지고 예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참 너무나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73절로 7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선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 저주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욕했단 말입니다. 제가 감히 그런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난 진짜 예수 모른다니까. 그 예수 XX 새끼가 도대체 뭔데 말이야. 그 사람과 나를 연관시키느냐고 말이야. 내가 그 X새끼의 제자라면 내가 100번 죽어도 싸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세간의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직의 힘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모른다? 내가 믿는 예수 모른다고 여러분 신앙을 부인한다는 게 이거는 불행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요. 어느 여집사님이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그 지갑 주인의 주민등록증이 딱 있어요. 근데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머리는 빡빡 깎아가지고 말이에요. 조폭토목같이 생겼어요. 에라이 재수없다. 그 겁나가지고 당장 파출소에다가 갖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파출소에 가서 보니까 아니 그 지갑에 1,000,000원짜리 수표 20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와 후회가 되었던 겁니다. 더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갑의 주인이 조폭두목이 아니라 머리를 팍팍 깎은 스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지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주지 스님이 나중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 여집사님이 교회 다닌 걸 알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내가 집사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000원을 빼줬습니다. 얼마나 양심적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님도 11조를 하는데 여러분 다 11조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도 11조 하는데 교인들이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집사님이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스님 뭔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다니십니까? 스님 가로되 엊그저께 어느 불교 신도에게 시주받은 돈이야. 더 깜짝 놀란 거야. 나는 평생 다니면서 1,000,000원도 안 바쳤는데 어떻게 조리 다닌 사람은 또 2억을 시주로 드린단 말이냐. 이야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어느 절의 주지인가 제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너무 유명한 절이었어요. 그게 어떤 절이었느냐면 바로 만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거짓말은 1년에 한 번쯤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이 만우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게 갇힐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다니 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호언장담을 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깍깍깍.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니까 이미 주님이 다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 부드럽고 인자한 주님의 눈빛을 마주쳤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송구하고 죄송하고 쪽팔려서 너무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감과 자학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어요. 예수님, 세상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물이 막 또랑이 되도록 울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것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런 저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일어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놈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 주님의 팔이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벌레 같은 죄인이 말입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던지 전설에 의하면 그 눈물이 또랑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뭐 과장했겠지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또랑에 물이 흐르듯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어도 용서받은 확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그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없는 좌절감, 절망감이 생겼습니다. 자학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좌절감과 자학감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이번이 3번째 나타나셨거든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라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라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수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에라이, 나 같은 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이나 던져 먹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 목숨까지 바치기로 했던 베드로가 다시 도라미타물이요 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심연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이 돌아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웨이팅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시는 주님보다 더 감격스러운 분이 뭡니까? 돌아갈 힘조차 없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seeking God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 혼자 주님 앞에 나갈 힘조차도 없을 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없다고 주님을 부인해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나는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주님은 더 이상 무능한 주님이라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좌절감과 자학감이,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누가 끌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 나의 마음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어요. 절망의 골짜기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귓전에 잔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요. 나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저를, 야, 소목사 부르도장, 뭐 선파워, 천만의 말씀이요. 나도 얼마나 연약하여, 나도 내가 싫어서, 야, 일어날 수 없을 때, 쓰러지고 연약할 때 주님이 오셔서 저의 눈물을 한두 번 닦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성도들이여, 좌절하는 성도들이여,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인하여서 유대병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허름얹히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행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허름얹히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서 그를 수사도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는 갈릴리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로 가서 손수나무를 모아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개가 쫙 끼어있는 갈릴리 호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깃배를 향하여 주님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고기들 많이 잡았어? 아니면 이 사람들아 고기 많이 잡았는가? 주님이 물어봤어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고기나 사러 온 사람인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소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보시게나. 제자들이 무심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하게 고기를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153마리요. 지난번에 교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서 갈릴리 선상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몇 마리를 잡혔을까? 그물을 던져봐요. 세상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요. 여러분, 저 고기 한 마리를 제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다가 다시 던져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잡기도 힘들대요. 사실은요, 전문가 아니고는요, 바로 그때 153마리나 잡았으니 그때 요한은 직감적으로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기척 소리만 나도 발자국 소리만 나도 누군 줄 알아요.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들어오는지 딸이 들어오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 헤엄을 쳐서 주님께 헤엄을 쳐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막 그물을 들어올리느라 그냥 아주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2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내가 무슨 주의를 해? 내가 무슨 수사도야? 내가 놈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말로는 그랬지만 얼마나 마음속으로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는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는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암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단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물고기에 떡을 굽고 계신다니까. 왜? 지난날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회상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몰라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요, 가벼운 인사만 하고 주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주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물고기와 떡을 바라보고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그때 주님의 눈빛을 보고 그리고 모닥불을 보고 숯불을 보고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 아마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가야바 궁전에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 모습을 인자한 눈초리로 봤던 주님의 눈빛이 생각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도 봤으니까 알지요? 여러분, 누가 알아? 베드로도 주님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인자하고 자상하고 사랑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사람은 그럴 수 있느니라. 사람이니까 그래.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내가 너에게 예언했잖아. 그러나 베드로야,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는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바로 그 주님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과 베드로가 함께 마주쳤을 때 얼마나 자괴감, 얼마나 부끄러움, 영적인 수치를 느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 바깥에 가서 눈
눈물이 또랑이 이루어지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생각하고 있고 그 눈빛과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겠지요. 드디어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베풀었습니다. 숯불에 빵과 그리고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아마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 모닥불가, 저 가야바 궁전의 숯불을 생각하며 모닥불을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숯불 위에 구워지던 빵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6월절 전날 떡을 떼어주시던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후원장 내뱉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저 누가복음 5장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때의 순간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숯불은 보통 숯불이 아닙니다. 가야바 궁전에 자기가 부인하며 쬐고 있었던 모닥불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빵과 물고기도 보통 물고기와 빵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모닥불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그것도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다니. 아마 그는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주님께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베드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베드로, 겸연쩍하여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마침내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을 촉구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책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촉구하는 대화입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여러분 다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강이 되도록 도랑이 되도록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안 하냐고 물어봐요. 아가파스메 플레이언 투톤, 아가파스메 너 나를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아가페 사랑이 뭐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무조건 주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이 아가포를 truly love,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은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 옛날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잖아. 오기가 칠전정 죽을지언정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도 그렇게 나 사랑하는 거야? 너 지금도 나에게 목숨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15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 필러세. 자, 여러분, 다른 거 그만두고요, 주님, 저는요 인간적으로밖에 필레오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 주님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적인 친밀감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친밀감, 우정적인 사랑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필레오와 아가포를 구별하면 안 된다, 요한은 혼용해서 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는 목사입니다.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필레오라는 말을 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추석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그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요. 이러한 정말로 자애롭고 밀접하고 친밀한 사랑을 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옛날에는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아가페 사랑한 줄 알았어요. 제가요 옥에가 질정전 죽을전정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요 내가 주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밖에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걸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시몬 아가파스메, 나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을 옥죄듯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우리말 성경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필레이스메. 완전히 이 검찰 앞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야, 그러면 너 나 필레오 사랑만 하는 거야?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우정적이고 친근한 사랑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truly love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love, 너 그냥 나에게 love만 하는 거야. 영어 성경도 이렇게 자상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너 정말 우정적 사랑밖에 못하는 거야? 물론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나 너가 정말로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요.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마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큐리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수판타스 오이다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죽었다 깨도 아가페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의 기원도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시는 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저의 단점과 그리고 장점, 저의 앉고 서는 것, 출입하는 것, 저의 생각하는 것,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며 내 마음의 은밀한, 내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가 실망한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싶은지, 내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저변에 깔려있는 내 마음의 은밀한 소원도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가 저의 힘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 왜 나에게 너무나 비참하도록 이런 질문을 끝까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깊이 주님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내가 필레오밖에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통사적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면의 고백이. 이것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먼저 주님 앞에 달려왔던 그 행동을 보더라도 베드로의 마음은 속이 뻔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미리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상처와 좌절감을 가지고 바닷가에 와 있는 거 주님 다 아셨잖아요. 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의 입술로는 어쩔 수 없이 이 필레오 사랑만 한다고 고백하는 저의 이 입장 주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요,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염치가 없어서 주님께 아가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혼자서는 언제나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깊은 은밀한 소원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 번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에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다면 이제는 내 신념과 내 사랑, 나의 의지, 나의 잘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베드로의 음성이,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촉구하는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애원이요 처절한 간구입니까?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수사도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양을 나는 사명이요, 그리고 여러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의 사명을 허락해 준 거예요. 한 번 설교하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판석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눈물겨운 보상으로, 눈물겨운 영광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 줄 아십니까? 실패한 자를 쓰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신을 향해서 절망해 본 경험이 있고 좌절해 본 자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써요. 까분 사람 안 써요. 저같이 못나도요 주님을 의지한 사람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감을 가져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할 거 물어보잖아요. 야, 너 2억 바칠래 안 바칠래?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뭐 11조 바칠래 안 바칠래? 그런 거 유치하게 안 물어봐요. 너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할래?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물질도 바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 내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은다면은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여 나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영혼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옵소서. 그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 불강력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난 널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직분을 불러요. 사랑하는 서막사야, 난 널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사랑 부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서목사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이장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들은 단대 교수가 아니고 전국의 유명한 분들을 구성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집합시켜가지고, 저분들도 다 우리 교회 나오도록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이제 독창을 하시겠습니다. 솔리스트를. 여러분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니다. 마이크 좀 누가 좀 잘 가까이 좀. 감사합니다. 그러시. 저는 한동안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여러 악기를 만지는 가운데 내 몸이 악기가 되어야겠다 해서 지난해 제가 이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저한테 그 인상적이고 그 마음에 닿는 것이 나훈영 선생님이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게끔 소 목사님께서 불러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 82살입니다만은 아직도 교회 생활하는 데서는 젊음과 늙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파란 초장에 녹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구하리로다. 진실